할렐루야.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음란함을 지적한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은 그 음란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및 가증한 우상들과 행음한 음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관계했던 모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분노를 해소하실 것이며 다시는 예루살렘이 행음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35절부터 3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악 그리고 뻔뻔스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노출한 죄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에게 그들의 약점을 모두 보인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녀를 도살하여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41절은 예루살렘이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워하던 블레셋까지 모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벗은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고 의복과 장식품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황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존귀한 신분과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신분이 빼앗기고 돌과 칼의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길 것은 징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징벌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때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42절부터 43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질투가 다 풀려서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을 때까지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중독을 끊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징벌하심으로 당신의 진노가 그치며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음행죄에 대해 충분히 보응하심으로써 그때야 비로소 그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 죄인을 결코 관가하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합당한 보응을 충분히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가 만족될 때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는 음행을 행하지 못하도록 징벌하심으로 당신의 진노가 그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결국 파멸이요 영원한 창벌이 기다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최후 심판날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은 죄를 남이 대신 죄값을 대신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운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에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쳤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죄값은 누가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운전했던 이 운전자가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요 공의요 정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사슬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영원히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즉,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모든 이는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런 음행을 저질렀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만족시키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지만 오직 주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던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형통의 은혜로 충만하게 또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